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풍성한 감사와 은혜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려지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의 찬양과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한 순간 한 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약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있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사랑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은혜 넘치는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이었지만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셨던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넘치는 감사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과 넘친 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며 누리는 복된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한 대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청교도들이 신대륙 정착 400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이 말은 미국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지 땡스기빙이 시작된 지 400주년이 됐다는 뜻입니다. 올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다른 어떤 때보다 특별한 감사들이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평생 잊지 못할 추수감사주일이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기치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으며 지금도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인생의 환난과 질병과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런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 절대절명의 시간들, 총체적인 재난과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오늘 41절 보니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감사로 기도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하는 상황을 보십시오. 감사하는 상황이 우리보다 더 열악한, 우리보다 더 인생의 그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죽음보다 더 큰 인생의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맛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처한 상황은 절대 절망의 상황, 죽음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의 소망들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죽음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죽음 앞에서의 감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후에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고 그 냄새가 풍기는 무덤 앞에서 드려지는 절대 절망의 순간에 드려지는 감사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드려지는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진정 알게 되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드려지는 감사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상대적인 조건적인 감사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조건적입니다. 과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환경과 조건이 더 좋아졌을 때에 드려지는 감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면 기뻐하고 좋고 행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없으면 슬퍼하며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성공하면 좋아하고 실패하면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요. 기분이 나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잘 되면 감사하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상대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절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여건에 동요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드려지는 감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인 것을 소망하며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 변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맛보는 주님이셨기에 주님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보니까 공중의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 역시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30절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방 사람들, 이방인의 삶, 영적인 고아와 같은 삶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다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일비하는, 하나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발버둥치며 염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 이방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없는 영적인 고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물며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키 한 자를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8절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을 바라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 미물과 같은 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신다고 한다면 천하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책망이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버지를 향한 자세를 오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계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확정되어 믿음의 눈을 고정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성가에 보면 시선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네. 고백하는 그 찬양인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눈이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여건에, 세상의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질병에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될 때 드려지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아픔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사라져 있는 그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 3장 17절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 것을 깨닫는 자가 드려지는 것이 곧 감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드려지는 감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41절 보니까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42절을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반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며 드려지는 선불 감사라는 거예요. 일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다음에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드려지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였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드려지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서 불평하며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결과이며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며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믿음은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인 것이죠. 우리는 감사할 만한 일과 감사하지 못한 일들을 구별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되어서 내게 유익하면 감사하고 내게 불이익하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기에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적인 것만을, 이 3차원적인 세계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더 고차원적인 다차원적인 세계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암울해 보이고 까맣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아름다운 광경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불신앙의 안경을 끼고 세상에 있는 일들을 다 바라보면 우리의 질병도 불평이 되어지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소만 가지 것들이 다 원망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 믿음의 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관점이 변해야 됩니다. 나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 현재라고 하는 관점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변할 때 가능한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킬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파송 나간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훈련 때문에 학교 근처에서 낡은 아파트를 임대하며 생활했습니다. 집세도 싸고 시가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그런데 저녁이 되면 바퀴벌레들이 득실거리는 활보하며 다니는 그 고통을 늘 맛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을 써도 안 되고 오만 가지 방법을 써도 되지 않는 그 고통 속에 살았는데 어느 날 온 천지가 지진이 나고 아파트가 흔들리고 복도에 금이 났더니 그날 밤에 신기하게도 바퀴벌레가 하나도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보이지 않아 기분이 좋았는 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벌레나 이 짐승들은 지진을 더 먼저 감지해서 다 도망간다고 그러는데 바퀴벌레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좋아야 될 그 밤에 잠이 들지 않는데 온 밤을 다 설치면서 혹시 이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지진이 이곳을 다시 몰려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그 오만가지 생각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침이 밝자마자 그 아파트를 빠져나와 친구 선교사님들에게 3일을 보냈대요. 3일을 지내고 다시 온 땅이 안정됐을 때 집에 왔더니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것이 바로 바퀴벌레였다는 거예요. 바퀴벌레들이 귀한한 거죠. 그것 때문에 전에는 그것 때문에 짜증도 나고 그것 때문에 원망도 많았는데 바퀴벌레를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선교사님은 큰 소리로 하나님 바퀴벌레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을 바꾸니까 이 바퀴벌레가 있으므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바꾸니까 오히려 전에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고통이 되었던 것들이 오히려 관점 하나를 바꾸니까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인은 일상 속에서 전율하는 법을 모른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보는 우리들의 눈이다. 일상의 삶 자체가 기적임을 깨닫는 눈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인생의 고통 속에 은혜가 은혜인 줄 몰랐다가 하나님 주신 그 일상적인 은혜들을 은혜로 모르다가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성이 우리의 평범한 삶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시 되었던 것들이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알게 되고 수많은 질병 앞에서 우리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알게 되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졌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영원한 우리 인생의 안식과 영원한 보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을 향해 가야 되는 정결케 되어야 되는 신부인 것을 알고 이 땅의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런 놀라우신 은혜,
전에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맛보는 삶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입구에 벌린 기도문 보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마음들이 사고 싶은 것들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우리는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고백했던 예수님의 그 감사를 우리는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절망 속에서도 인생의 끝나지 않은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들을 주님 앞에 고정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나이다 고백하며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 한번 돌이켜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절대 절망,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썩고 냄새나는 절망의 상황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정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졌기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절망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신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절대 절망의 순간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과 우리 생각이 오직 주님 앞에 확정되고 확정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되새겨보며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의 냄새나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눈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그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이 순간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